오늘은 우리 특별 저녁 기도의 넷째 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훈련된 혀로 세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바람 광야에서 큰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나발에게 다윗은 그동안 가축을 안전하게 지켜준 대가로 사막에는 그런 도적대들이 많았는데 그 도적대로부터 나발의 가축대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는데 다윗이 그 대가로 자신과 그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 줄 것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큰 부자였던 나발은 다윗의 먹을 양식을 요청하는 다윗의 청을 거절하지요. 그냥 청을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다 하고 모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 모욕하고 비난한 이 일로 인해서 나발은 다윗과의 우호관계가 깨집니다. 깨지고 또 훗날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나발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이런 다윗의 양식을 조금 달라는 그 요청을 이렇게 듣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그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달래죠. 그리고 아주 지체하지 않고 양식을 준비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대접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이렇게 나발이 훗날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을 때 과부가 된 아비가일은 다윗 왕의 아내 왕비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어리석은 말과 또 상대방을 세워주는 지혜로운 말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놀랍게 차이 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었고 한 사람은 왕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온 것이죠. 정말로 우리 속담에 이 천량빚을 말 한마디로 천량빚을 지기도 하고 천량빚을 갚기도 한다 하는 그 말이 참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또 그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재갈 아시죠? 말에 입에 이렇게 씌우고 말을 어가는 작은 재갈이 있는데요. 그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제어하고 다스립니다. 또 여러분 작은 불 아시죠? 불씨가 큰 산을 활활 태우고 잿더미로 만듭니다. 또 작은 키가 배를 조정하는 그 키 있지 않습니까? 키가 큰 배를 마음대로 이리저리 이렇게 조종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작은 재갈, 작은 불, 작은 키처럼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엄청난 힘을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말 몸에서 혀는 작은 부분이고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은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나발을 죽음에 이르게도 하기도 하고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왕비가 되게도 하는 것이 이런 이 혀의 능력이고 혀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혀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살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 인생과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혀를 2023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도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혀를 잘 사용하려면 혀는 작지만 아주 다루기 어려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기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길들이지 않습니까?
참 짐승들 중에 뭐 소도, 사자도, 코끼리도 이렇게 기를 들입니다. 그런데 기를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작지만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혀라는 것이, 그런 이 혀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훈련하여서 길들일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혀를 이렇게, 혀를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혀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입만 열었다 하면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허물어뜨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도 보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작지만 길들일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혀가 길들이지 않은 혀는 쉬지 않고 악을 뿜어내고 죽이는 독을 뿜어내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참 무너뜨린다 하고 이렇게 이 8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혀가 참 다루기 어렵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렇지만 그 혀의 파괴력은 그 어떤 것에 비교할 바 없이 강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길들이기 어렵다는 이 혀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마부가 말을 다루는 법을,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말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또 사공이 배의 키를 잡고 배를 다루는 법을 배우듯이 혀를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혀가 작지만 이렇게 우리가 쉽게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 혀가 자기 혼자 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혀를 다루는 법을 배우려면 첫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채워야 됩니다. 혀를 다루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채워야 하는데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에 보면 이 혀에 대한 이야기의 말미에 그 야고보는 이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하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는 말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라는 존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존재는 선한 말을 하고 싶다고, 나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살래,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 다음 순간부터 입에서 선한 말만 나오고 축복하는 말만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이렇게 선한 말을 해야 되겠다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참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입에서는 저주하는 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참 우리라는 존재에게는 무슨 선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존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선한 것은 오직 여기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이런 선한 열매들은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고,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가려면 위로부터 우리가 그 선한 것의 공급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을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1월 1일 날 주일부터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 열심히 읽고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우고 난 뒤에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처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또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이 마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해질 때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 주시는 17절에 나오는 것 같은 성결과 화평과 간용과 양순과 긍휼 같은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의 삶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면 이 문혜란이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 대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문혜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혜란 대표는 참 광고 회사를 이렇게 광고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회사 차장이 이렇게 자신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광고회사 차장 때문에 그래서 대표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광고회사 차장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만나러 가던 중에 그가 이렇게 문혜란 대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랍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참 처음에는 지금 그 차장하고 광고회사 차장과 이렇게 단판을 지으려고 가려고 했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차장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광고회사 차장을 만나서 3시간여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들은 그 광고회사 차장의 마음이 바뀌고 또 그 사람 마음이 바뀌니까 이 문혜란 대표의 그 회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고 제작도 잘 진행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런 칼럼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묵상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선한 말을 하려고 하면 이 우리의 내면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고 또 그 말씀에 그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해야 될 것들을 순종할 때에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런 우리의 혀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채우고 또 그렇게 채워진 지혜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혀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혀를 훈련하는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채우는 것이라면 둘째는 우리의 혀를 훈련하기 위해서 무익한 말을 버리고 유익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혀라는 것은 결코 길들이기 쉽지 않은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혀를 길들이기 쉽지 않는 대상이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혀를 무익한 말을 버리고 유익한 말을 하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은 우리가 유익한 말을 하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익한 말을 쓰는 것을 버리고 이 유익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이렇게 무익한 말을 버려야 된다 할 때에 무익한 말은 어떤 말을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다른 말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이 우리가 버려야 될 무익한 말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참 무익한 말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무익한 말의 1번이 뭐냐면은 저주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찬송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기보다는 저주를 말하고 불평을 말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무익한 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감사하는 말부터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서 또 사역자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과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 감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이렇게 버리고 축복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혀를 훈련하는 사람이다 할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교회에서도 이런 참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서로 구하는 그런 어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무익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저주하는 말이었는데 두 번째로는 시기와 다툼,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거짓말이야말로 작은 불로 온 산을 불태우듯이 작은 불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듯이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를 불태우고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이 불씨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시기와 다툼,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며 이런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말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 다툼, 거짓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먼저 채워주고 또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우리 2023년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시기와 다툼 거짓말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이런 잘못된 것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 두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주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시기와 다툼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익한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하면서 유익한 말을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유익한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진리의 말씀과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그 격려를 받은 인생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격려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런 오늘 지금 이 예화에서 소개하는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일생 동안 5만 분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는 아주 이렇게 불량한 친구들과 사귀어서 교도소를 제 집 들듯이 했던 그런 분이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손을 대고 아주 이렇게 문제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그런 인생으로 끝날 뻔했던 그를 마을 목사님이 그 뮬러를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절대 버림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고 그 뮬러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뮬러가 자기 인생을 크게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가 노력하면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이런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불량소년으로 인생을 끝낼 뻔했던 뮬러가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됐던 결정적인 참 계기는 그 마을 목사님이 그를 향해서 했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절대 버림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해주셨던 그 말씀이 뮬러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익한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유익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는 서로를 이렇게 저주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우리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서로의 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면서 도와주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작지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이 혀에 대해서 그 혀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혀는 작지만 다루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혀를 다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의 그 혀를 우리의 혀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의 내면에 충만하고 또 그 지혜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혀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가득 채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혀를 잘 다루려면 무익한 말을 버리고 유익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버려야 될 무익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과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시기하고 다투는 말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존중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 무익한 말과 유익한 말이 있는데 유익한 말은 바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참 내면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무익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판단하는 말을 버리고 또 시기하고 다투며 하는 거짓을 말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진리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2023년에는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